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필수 요소, 부드러운 마음의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의 메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대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대조가 있어요. 마치 검은색하고 흰색 놓으면 바로 대조가 되듯이 그렇게 밝히 보이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 대조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마음이 강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맞나요?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럼 나한테 왜 욕해? 그래. 이게 강팍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죄인이란 말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적이 온다, 위험이 온다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온다, 위험이 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듣기 싫어! 그럼 안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면 불에 금과 은이 통과되면 재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에 통과해도 그 강팍함 때문에 녹지 않는데요.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그 돌을 그냥 버려야 된대요. 이 강팍한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성우가 읽어줄 때 두 사람 목소리로 읽었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그 뒷부분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고백이 계속 교차되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읽으시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레미야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조를 보여주시며 강팍한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정말로 부드럽고 또 심령이 가난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냐면, 너의 마음은 어떤가예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근데 여러분, 강팍한 마음의 결론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조그만한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걸려 넘어져요. 왜? 쿠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북방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처참하게 다 멸망시킨대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은 뭐예요? 강팍한 마음이죠. 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냐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실 때 첫 번째 과목이 뭐였냐면 복이 무엇인가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복이 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팔복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져요?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아무리 좋은 권면도 다 욕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나는 정말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판단으로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린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욕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예배 와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욕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셔터 내려야 돼요. 셔터 내리고 귀도 닫고. 왜? 욕 먹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면 귀가 닫혀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귀가 죄악 때문에 닫혀가지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 마음을 점검하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자동차에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 4개 있잖아요. 그걸 쇼바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영어로는 샥이라 그러고. 예. 근데 그 4개 다 고장난 차 타보셨어요? 전 타봤어요. 특히 저 405에서 공항 들어가기 전에 고길 이렇게 가면 그 도로가 굉장히 러프해요. 거기 타고 쇼바 고장난 차 갖고 가잖아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막 전쟁터예요. 네. 난리 나요. 처음에는 쇼바 나간지 모르고 뭐라 그랬냐면, 누가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땅이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딴 차 타고 거기 지나가는데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쇼바가 4개 나간 거예요. 쇼바가 나갔다는 건 뭐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죠. 마음의 쿠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쿠션이 사라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은 웃으며 봤는데 나는 뒤집어져요.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핵심이 뭐냐면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감찰하시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은 다 내 생각 밖으로 쫓아내시고 온전한 것만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여러분, 더러운 수건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수건의 특징. 더러운 수건이 부드러워요? 아니죠? 떼낀 수건 말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풀 먹인 것처럼 빳빳해요. 근데 깨끗한 수건은요, 소프트, 부드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수건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걸로 누구 닦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상처 나요. 긁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이렇게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한 비비어 목사님 책 중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미국에서 귀한 주의종 오셨다고 교회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절대 내가 발을 씻겨주러 왔지, 아니 여러분들이 왜 내 발을 씻기냐고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강사님 오시면 장로님들이 와서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고 아니라고 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장로님들이 발을 씻겨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강단에 섰는데 그 장로님들이 맨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그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전했대요. 북극의 펭귄 같더래요. 차갑더래요. 그래서 북가주로 가지 마시고 남가주 시미밸리로 오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부드러운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 기뻐하실까요?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부드러운가?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은 각박해지지 않았나? 이게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점검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어떤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찔림이에요. 찔림은 필수예요. 찔림이 뭐예요? 다른 말로 갈등이에요. 여러분, 내적 갈등이 심하면 외적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있어서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오늘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하지?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내 속의 갈등 때문에 외적 갈등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딱딱해진다는 건 뭐예요? 갈등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딱딱해진다는 건 고체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눈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 내적 갈등은 없어요. 근데 외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쿠션이 없으니까.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지금 적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이 온대 그러고 반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적이 온대라고 반응하면 그때부터 내 속에 걱정, 근심, 초조함 뭔가 행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고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팔 소리를 아무리 불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를 지키려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나팔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 놓고 괜찮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리기 시작하면 내 영혼 속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회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매일매일 내적 갈등이 있으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적 갈등을 겪는 게 외적 갈등을 겪는 것보다 훨씬 인생이 쉬워져요. 여러분 외적 갈등은요 정말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고 싶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슬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렸어요. 심지어 요나단까지 사울은 적으로 봤어요. 다윗 편드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마저 사울은 적으로 돌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니까? 강팍하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갈등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갈등해요. 계속 갈등해요. 그 갈등이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을 막아주는데 사울과의 갈등도 막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들릴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구나. 그런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저 얘기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한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면은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악수 하는데 한 집사님이 손을 딱 붙들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휴 그럼 뭐예요? 그러더래요. 아니 은혜 받으셨는데 왜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 반집사가 오늘 안 나왔잖아요. 꼭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꼭 그럴 때만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배 끝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피해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피해가요. 오늘 박 목사님 말씀 좋았어. 보세요. 박 목사의 말은 피해가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사람의 말이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건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자꾸 주어가 목사가 되면 피해 나갈 길 만드는 거예요. 컨빅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리라. 예.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제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모이라고 안 했는데요, 수문이라고 있어요. 그 수문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다가 20명이 모이다가 30명이 모이다가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뭐라고 외치냐면 에스라! 에스라요! 에스라요! 라고 외칩니다. 에스라 학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인 성도들 앞에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때 말씀을 들고 에스라 학사가 딱 섰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모두 일어나요. 그때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읽어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그 무릎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제 잘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올라와요. 갑자기 올라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백성들아 울지 말지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날이다. 이제 너희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날에 기쁨을 누릴지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너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찔림이 있으니 그 찔림 속에 통곡했죠. 근데 그 통곡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통곡이 뭐로 연결돼요? 기쁨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의 필수 요소 두 번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 속에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영혼 속에 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진흙이요, 물 없이 굳으면 딱딱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도 막 부스러져요. 그런데 그 진흙에 물이 들어가면 찰흙이 돼요. 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 진흙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 진흙을 빚으실 때 진흙이 빚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음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담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질 때 우리가 딱딱한 드라이된 진흙에서 찰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같이 통곡하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이제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는 진흙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근데요, 중보기도도 좋은데요, 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아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우크라이나나 뭐 저 가자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아니 근데 기도는 하는데 뭐 이렇게 필이 딱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권면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아픈 곳으로 향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볼 때, 그 전쟁 지역에서 막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슬픔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물로 부드러워져요. 그걸 다른 말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집트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분노와 거절감이 가득한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근데 그 모세가 80 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고 그러면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면 하나님이 저것들을 죽일 텐데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에 살고 간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템퍼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이에요. 모세가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임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온유해지는 거 아세요? 아세요? 희한하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온유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을 만날 때 부드러움이 나가고 온유함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져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지혜예요. 왜? 중보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필수 요소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눈물에 내가 동참하는 것, 중보기도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 자, 그런데 29절을 보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이 헛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인 줄 알았어요. 은인 줄 알았어요. 금과 은을 불에다 집어넣고 확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순은만 녹아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이게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납이에요. 납은 불을 확 그렇게 올리면 다 타버려요. 납은 적정 온도에서는 녹아버리지만 그 적정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타버린다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연단이 아무 소용이 없는 대상이 납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납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아무리 환난을 주고 아무리 연단을 주고 아무리 징계를 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갈수록 더 뭐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가 언제예요? 제일 힘들 때. 힘들 때. 제일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잘 나갈 때.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리듬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나는 못 나갈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못 나갈 때 나는 또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이 이러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되고 못 나갈 때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게 평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적 불도 주시지만 영혼의 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날마다 체험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강팍함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교만을 태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러운 수건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인생 되어 영혼을 위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이성근 주재희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0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교사님이신데 주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비가 반으로 줄어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로 못 보내게 됐어요. 몽골에 와서 환경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실망과 낙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홈스쿨 해가지고 학교 보낸 것보다 더 잘 키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학교는 못 가고 니네들이 이제 홈스쿨 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리 2시간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밤 늦게까지 아빠가 준
숙제 다 해야 잘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6시에 애들 깨워가지고 2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애들이 그 2시간 예배 드릴 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좋을 때 그냥 여기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막 맞고 막 또 울고. 똑바로 해. 숙제는요, 막 애들이 숙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 다시 학교 가면 안 돼요. 돈이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6개월 지나고 나서 주세희 선교사님이 여보 잠깐, 당신 뭔가 잘못 가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끊겼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걸 깨닫게 하셨대. 그러면 그 강팍함이 어디서 왔느냐? 욕심. 그리고 이분이 깨진 가정에서 자랐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막 그 상처로부터 오는 열심 있잖아요. 그게 다 한눈에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이를 때리는 자기의 모습들 보여주시고 눈물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걔 둘을 앉혀놓고 아빠가 얘들아, 아빠가 회개하고 너희한테 용서를 구할게. 아빠가 너무 욕심부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알아요? 그러더래.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더래. 근데 갑자기 자기가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 니네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니네 원하는 것만 하도록 해줄게. 학교도 안 가고.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더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니네들이 원하는 것만 해. 그랬더니 와 난리 났대요. 얘네들이 그때부터 아빠 기타 들고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주더래. 그 노래의 이름이 갤럭시래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악동 뮤지션, K-팝 스타 2의 대상 받은 악동 뮤지션 하면 지금 막 그 걸그룹 보이그룹이 판치는 K-팝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YG에 들어갈 때 조건을 하나 달았대요. 사장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저하고 제 동생은 성형수술 안 할래요. 야, 근데 너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동생은 좀 코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안 할래요. 제 동생도 안 한대요. 여러분, 강팍해진 아빠의 마음이 녹으니까, 그렇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내가 강팍한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줘야 되고 중보 기도자가 깨달아야 돼요. 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아집과 상처와 거절을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놀면서 쉬면서 그 갤럭시라는 곡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삼성 핸드폰 있죠, 갤럭시. 그거 CF에 배경음악으로 깔려서 나왔대요. 첫 번째 만든 음악 갤럭시가. 네.
여러분,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아이들이 담기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렇다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 속으로 들어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